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14번째 장 56쪽부터 먼저 독송을 하고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수보리 문설 시경심의 의치 체루비의 위백불언 희유 세존 불설 심심경전 아종 성례 소득 해안 미증 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 특문시경 신심 청정 즉생 실상 탕지 시인 성취 제일 희유 공덕 세존 즉시비상 시고 열애 설명 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신의 수지 부족이난 약당 내세 우오 백세 이유 중생 등문 시경 신의 수지 진즉이 제일 희유와이 차인무와 상무인 상무중생 상무수자 상소이자하 상즉시 인상중생 상수자 상즉시 비상아이고 일체제상 증명제불불고습 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불회 당지신 심의희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 설제일 바람일 즉비 제일 바람일 심영 제일 바람일 수보리 바람일 열애 설비 인욕 바람일 심영 인욕 바람일 하이구 수보리 여아석위가리 할절 신체 아어이 시무와 상무인 상무 중생 상무 수자상 하이구 아어 왕석 절절지예시 인상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우념 과거 500세 작인욕선인 어이소세무와 상무인 상무중생 상무수자 상시고 수보리 응밀체상 반란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신부릉주색 생신부릉주 성향 미촉법 생심응생 무소주시 역심유주 즉위비주 시고 불설보리설신부릉주색 보살비 일체중생 응여시보시열애설 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열애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여자 수보리 열애소득법 자법 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 보시 여인 이밤 소견약 보살 심부주 법이 생어시 일광명족 연종 종색 수보리 당내지세 야규선 남자 선여인 능어 차경수지 독송 측이열 이불지의 실지신 실견신 해득성치 무량무변공도. 번역된 부분 57쪽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간무파했다. 이윽고 부처님께 사료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깊이 있는 경전을 설하시오면 참으로 드물고 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얻은 해안으로도 이와 같은 경은 일찍이 들은 적이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순수하다면 바로 실상 곧 진리의 여실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니 당연히 이 사람은 가장 드물고 고귀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 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며 여러께서 실상이라고 이름하여 설하신 것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전혀 어려움이 없나이다. 하오나 미래 500년이 지난 뒤에도 만일 어떤 중생이 있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드물고 귀한 사람일 것이니이다.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상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상은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상 또한 상이 아닌 까닭이오며 또 이것은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이를 일러 부처님이라 하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옳고 옳도다. 만일 어떤 이가 있어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심히 드물고 귀한 줄 알아야 하리라. 무슨 까닭에서 이겠는가 수보리여. 열애가 설하는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라 할 것도 없으므로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니라. 인욕바라밀 또한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노니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일 따름이니라. 이것은 수보리여, 내가 옛 세상의 가리왕으로부터 온 몸을 갈갈이 찢기고 마디마디 잘리는 순간에도 그때를 당하여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상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지난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려 나갈 때 조금이라도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상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진심이 나고 한을 품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또 과거새 500번이나 인욕선인이 되어 닦던 생들을 돌이켜보건대 그 가운데도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상이 없었더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다. 형색에 걸림없이 보리심을 바라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이 반연하는 생각 등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보리심을 바라나니 마땅히 어디에도 걸림없이 그 마음을 내느니라. 마음에 어딘가 걸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열애는 보살은 그 마음이 결코 형색에 걸림없이 보시를 행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건져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말하는 상은 어떤 것도 상이 아니며 또한 열애가 말하는 그 어떤 중생도 사실은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진리를 말하는 자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자이고 속임 없이 말하는 자이며 실제와 다르게 말하지 않는 자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바 이 법에는 실다운 것도 없고 허황된 것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만일 그 마음에 법에 걸린 채 보시를 행한다면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과 같으며 보살이 법에 걸림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는 것은 마치 눈이 있는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칠 때 온갖 가지 형색을 여실히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오는 세상에도 만일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능히 이 경전을 받아지니고 독송한다면 열애는 불타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낱낱이 알며 하나도 남김없이 보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지만 부처님의 법도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장 속에 금강경의 모든 이치가 녹아 있고 또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법문이 다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정말 그런지.
먼저 수보리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이 자비로운 가르침, 그 깊은 이치, 또 그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눈이 띈 그 환희심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흡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세요? 저희 경전을 읽다가 눈물이 솟구치고 정말 크게 감동하고 더 이상 경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먹먹해지고 밝아지고 환희로워지고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런 사람이 그런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전을 머릿속으로 세속의 공부나 혹은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해온 것이고 잘못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은 읽을 때 마치 부처님이 지금 나에게 그 법을 설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다 열고 특히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잘못 가지고 있던 식견이나 혹은 아상이나 내 선입견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난다든지 혹은 별로 재미없구나 혹은 이건 별로 의미 없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부처님 법문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를 다 꿰뚫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누구든지 다 수긍을 해요. 그리고 다 환희심이 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지혜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는 것을 그냥 불법이 뭔지 지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닦아서 뭐 도를 깨닫는다든지 부처가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듣는 그 자리에서 내 지혜가 열리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언하에 대우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게 이 세상에서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감동이거든요. 지금 수보리가 그렇게 법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일찍이 이렇게 심신미묘한 경은 지금까지 쭉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생활을 해왔지만 처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순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사람에게서 즉시 그동안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진리, 실상, 자기 참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열애가 깨달으신 그 마음자리를 내 근원의 심성을 자성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경을 우리도 봐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비춰보면 실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실상도 사실은 무슨 상이 있는 게 아니죠. 실상이란 말로 하니까 실상이지 무슨 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허공에 뼈다귀 얘기하니까 허공에 무슨 뼈다귀가 있는가 하고 잡을 수 있는 못을 찾는다면은 그건 진짜 뼈다귀가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허공은 보기라도 하겠지만 그 뼈다귀는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들을 때 그 말에 걸리거나 그걸로 어떤 마음속에 개념을 가지거나 상을 가지면 안 되고 그것조차 떨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알을 넘어서서 깨침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아르마리에 빠지면 자꾸 이제 그걸 말로 알아듣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머릿속에 그냥 기억할 뿐이지 자기 존재가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 본래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마음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다 놓아버리고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신다고 해도 그 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실상이니 바라멜이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거의 단지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진짜 지혜가 열리고 진짜 이고등락하게 된다고. 진짜 바라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보리가
자기 자신 말고 이제 보살심을 가지고 다른 중생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말세의 중생들. 수보리 존자 자신은 지금까지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앞으로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겠지만 말세의 중생들, 부처님 가신 뒤 한참 지나서 태어난 박복한 중생들도 이 경전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안에서 진리의 실상을 깨닫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마음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일체의 상을 떠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부감만 들고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물론 어떤 말이 옳지 않아서 그게 거부감을 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의도로 나한테 그거를 강요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너무 고자세로 주입하려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 생기는 거부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이 진리의 말이라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건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내 안에 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나의 그 근기가 다 달라서 들을 수 있는 힘 혹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맑은 정도가 다 달라서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법을 설하셔도 다 다르게 들어요. 어떤 예수님 그 비유에는 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 젖을 만들어내는데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도 그 좋은 법문을 독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그렇게 다 제각각 다른 거죠. 근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약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우유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독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 알고 보면 아상에 있어요. 아상. 나라고 하는 상이 있어서 그 말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 아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소견들이죠. 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명이고 집착이고 하지만 그 나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디서 들어온 거, 자기가 결론 지은 거,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끼어들어 가지고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하려고 할 때도 자기의 마음이 비어서 조금도 거리낌이나 혹은 자기 안에 업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어릴 때 엄마한테 글씨 쓰는 걸 배울 때 엄마가 연필을 손에 쥐어주고 또 그 애기 손을 잡고 이렇게 쓰는 거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씨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애기한테 그렇게 가르쳐줘 보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엄마 손 가는 대로 그대로 맡긴다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응 받침이로구나 이게 내 이름이로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는 어떤 애는 지 버릇대로 가려고 하고 힘주고 버티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뭐 가르쳐주기가 참 힘들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습관이 있으면은 그 습관 때문에 어떤 걸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빠르고 편하고 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굳어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예를 들어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고 할 때 손가락이 굳어 있으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다 나름대로 자기 손가락이 지금까지 다른 거 잡고 다루고 하던 그 경향이 있어서 이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건반 이거 누르고 그다음에 이거 누르고 하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 그 말은 이게 다른 쪽으로 길들여져 있을수록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업습이라는 것이 다 이 자아를 형성하고 그 자아가 새로운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색안경이 돼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비우고 법문을 듣는 거, 무엇보다 나를 놓아버리고 법문 듣는 거, 나를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배우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 돼지가 자기 목걸이에 걸어준 진주 목걸이를 그냥 귀찮아서 막 쥐어 뜯어버리고 똥으로 밟아 이개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뱀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도구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들을 때는 항상 허심 마음을 비우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무한한 환희심이 나고 내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내 안에 본래의 지혜가 열려가지고 이제 정말 어리석게 살지 않고 앞으로는 그냥 자유롭게 또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돕게 된다고. 그게 이제 법문을 바르게 듣는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상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법문을 잘 듣는다, 이 법문 듣고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자기 존재가 달라지고 깨달음을 얻고 한다는 말은 그 사람한테 아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중생이라고 해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정말 여실하게 받아들여지고 눈물이 나도록 감동하고 자기 존재가 달라져서 다르게 살게 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벌써 아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라고요. 소홀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상이 없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라는 상 혹은 중생이라는 상, 어떤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상, 뭐 이런 게 다 없는 거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상이고 그것에 우리가 걸려서 괴로워하게 되는데, 그 상들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상의 근본은 바로 아상에 있다고. 아상. 그러니까 나만 놓아버리면 다 저절로 놓아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이 나가 정말 뿌리 깊은 문명이고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문제인 줄은 모르고 다른 것이 문제고 다른 놈이 문제고 이 세상이 문제라고, 내가 이 태어난 것 자체가 괴롭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죠. 이 나의 본성을 찾는 것, 나라고 하는 이 허상을 깨트리고 그 근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대열반을 증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일, 일대사를 마치는 일이고, 그리고 중생을 다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보살행을 바야흐로 행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이 그 자아에, 나에 있으니까 나를 넘어서 내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 의심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세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하고 난해하게 느껴지는데 좀 해들어가면은 아주 이게 다행이고 아주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일은 밖으로 뭘 찾아 나서는 일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가파르고 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쉽고 더 분명하고 더 저절로 되어 간다고. 61쪽 부처님께서 수벌의 말씀을 긍정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방식은 어떤 때는 말없이 모습으로 위로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 중에서도 어떤 때는 자세하게 법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한 질문이나 말을 분석해서 그걸 긍정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펼쳐지죠. 근데 지금 수보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부처님 법을 듣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이 그것을 다 긍정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조금도 의심이 없고 또 두려운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이다. 여러분 최소한 무섭지는 않죠? 금강경 듣고 무서우세요?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건 다 무상하다, 자아란 없는 것이다, 이런 법문을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어요. 나는 이 자아가 있는 줄 알았고 이게 제일 소중한 것이었고 이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뭐냐고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잖아요? 대근기들이에요. 더군다나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이고 벌써 큰 법에 그르신 거죠. 부처님께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계속 바라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바라밀은 되게 육바라밀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을 제일 바라밀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6개의 바라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다른 모든 5 바라밀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야말로 그 높고 낮은 걸 따져보면 제일 첫 번째라고 제일 바라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보시바라밀이든 반야바라밀이든 그걸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이것이 보시바라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또 부처님이 바르게 보도록 환기시키고 계시죠. 오직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 뿐입니다. 또 이제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설령 인욕바라밀이라고 해도 그건 말이 인욕바라밀일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화날 때 화를 참는 것일 수 있어요. 화는 언제 나요? 무엇인가가 마음에 안 들 때죠. 또 무엇인가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화를 참는 것, 이것은 정말 큰 힘이 필요하다고. 부처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바로 인욕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인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셨다고. 자기를 이길 수 있어야 화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가지고는, 자기가 먼저 일어나가지고는 화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도 화날 때가 많을 테고 그 화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화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화의 뿌리는 바로 자아에 있고 이 자아를 꿰뚫어서 그 공성을 파지해야, 다시 말하면 반야로 이 아상이 공한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아야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욕바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불에 이르려고 하는 수행자, 보살은 그 어떤 것에도 상을 갖지 않고 마음을 내서 수행을 하고 중생을 닦고 중생을 교화하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깥의 경계, 색성향 미촉법 그 어떤 것에도 상을 두고 또 내 마음 안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두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행하든 아니면 다른 바라밀을 행하든 다 상을 떠나서 보리심만으로 걸림없이 그 어디에도 머무르는 마음 없이 그렇게 수행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반야바라밀을 이야기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반야바라밀은 말뿐이라고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인욕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인욕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인욕이 아니라고 하셨다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여기다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 부처님은 항상 진리를 말하시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본래 중도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해야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쳐내야 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바르지 않은 것을 지양해야 되고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진리의 말이고 항상 맞는 말씀이고 그렇죠. 근데 한 가지에 굳입해 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그 상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맞지 않게 된다고. 중생들은 다 마음속으로 결론부터 찾고 어떤 상을 가지려고 하고 그걸 뭐 좌우명이나 무슨 자기 방식 이런 걸로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무 상도 없으면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어떤 경우에든 거기에 맞는 바른 지혜가 자기 안에서 바란다고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이렇게도 말해도 옳고 저렇게도 말해도 옳다고. 계획에 불성이 있다고 말해도 옳고 없다고 말해도 옳은 거예요. 근데 말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도 헷갈리고 저 말도 헷갈리고 이것도 반신반의고 저것도 긴가민가 하고 계속 그럴 뿐이죠. 왜냐하면 이 중도의 법에는 부처님이 얻으신 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법에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서 그냥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 자체가 중도적인 것이에요. 실다운 것도 없고 후황된 것도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르게 알고 어떤 사람이 보시바라밀도 행하고 인욕바라밀도 행하고 그렇게 해간다면 이것은 눈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모든 걸 다 여실하게 보기 때문에 그거에도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보고 하는 것처럼 걸림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매달려서 또 그것만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여기저기 부딪히고 이것이 이렇다고 하면 여기 걸려서 저기에는 통하지 않게 되고 저것이다라고 하면 거기 걸려서 이것은 보지 못하게 되고 항상 그러죠. 우리 마음이 되게 다 그래요. 남편이 음식이 짜다고 하면 다음에 너무 싱겁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싱겁냐고 하면 또 짜게 만들고 또 짜다고 하면 또 싱겁게 만들고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중도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게 좀 짜다고 하면 즉시 중도적으로 돌아와서 아 이건 너무 짰구나 하고 너무 싱겁지도 너무 짜지도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분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건가 하고 저거라고 하면 이거 아니고 저건가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중심에 서지를 못하고 자유롭지 않고 계속 핀잔 듣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망하게 되고 부처님 보시기에는 모든 중생들이 다 사실은 중생도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상이 아니고 또 이것만 열반이다 나만 부처다라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중생이 그대로 이미 성불해 있고 이대로가 다 열반이고 극락정토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상의 세계에서 모든 걸 다 분별하려고 하고 또 열반이라든지 부처라든지 이런 것도 상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추구하고 하니까 계속 걸리고 자기 스스로 만든 상에 자기가 가려서 진짜 항상 여기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스님 법문 늘 마음 깊이 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바라승아제 108 참의 CD에 있는 내용 중에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잘 알고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것이 부처님 따라서 또 스승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들었는데 수행의 실제 길에서 시작과 중간과 끝이 각각 다른 것인가요? 방금 이야기한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부처님이 보기에는 다 이미 중생이 부처의 자리에 있어요. 열반이 바로 지금 여기라고.
그럼 무엇이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에요? 바로 이것이 끝이고 이대로 완전하다고요. 어디로 갈 것도 없어요. 중간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이 착각 속에서 내가 중생이다. 부처님은 저기 있다. 저 부처님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 중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중생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 그건 꿈이야 빨리 깨 하고 깨우는데도 안 깨워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꿈을 꿔서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배고픔을 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꿈이다. 이 꿈을 깨고 보면은 배고팠던 것도 없고 배고픔이 사라졌던 것도 없고 이대로 다 배부르고 행복한 상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게 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부처님이 법을 살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닦는 행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이 결국은 업이에요. 색수상행식을 떠나야 우리의 자성을 찾게 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뭣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보면 아무 행도 없는 거예요. 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꿈 밖에서 보면은 배고픈 것도 없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 일도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줘도 소용없으니까 꿈속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꿈속에 밥도 있고 꿈속에 배고픈 것도 있고 배고픔을 면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뭔가 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기로 하면 처음, 중간, 끝이 있다고요. 근데 수행의 처음은 뭐냐면 먼저 부처님의 법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돼요. 부처님의 법을 잘 듣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이건 다 꿈이야. 그 꿈 밖에 진짜 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출발이 된다고. 근데 내가 정말 꿈에서 깨어나고 거기 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깨어나 보면 거기에 이제 꿈속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실상의 세계고 꿈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꿈 깨고 보면 길도 없고 처음도 중간도 시작 끝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꿈속의 세계에서 보면은 처음 중간 끝이 있고 그 처음은 바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꿈 밖의 사람으로부터 그 길을 배워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부처님으로부터 내 안에 그 근본 자성의 자리가 바로 불심이라는 것을 일러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심을 내서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는 이 인을 과에서 얻는다라고 표현해요. 무엇인가 다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씨앗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씨앗을 어디서 나요? 바로 열매에서 얻어다가 씨앗을 심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생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저절로 수행이 이루어져서 부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부처님이 먼저 이루신 부처님이 혹은 법신의 자리에 있던 부처님이 화신을 놔둬가지고 중생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본성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길이다. 너희들이 이 길을 가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비로소 우리 안에 인이 심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닦아나가는 행을 하잖아요. 닦아나가는 행들이 또 다 인행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 불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행의 시작은 우리가 부처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받는 것, 우리 본래 마음 자리가 불성이로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아는 거, 법문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중간은 그걸 닦아 나가는 거죠. 행해 가는 거예요. 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결과는 우리가 본래 부처였다는 거, 부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또 원래 있던 그 자리가 바로 그대로 부처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행의 길이에요. 처음, 중간, 끝. 그러니까 이게 다 꿈속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한은 꿈속에서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이 수행이 다 필요하다고. 근데 이 수행의 길은 바르게 인이 심어지면 그 씨앗이 싹 트는 것도 반가운 일이고 자라는 거 보면 더 기쁘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좋은 길이라고요. 다 보람되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업이고 그리고 허무하잖아요. 업의 결과로 무엇인가를 얻어도 그거 역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지만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일은 다 행복하고 보람되고 실속 있는 일이고 실다운 일이고 그렇다고요. 이게 다 부처님의 경지에서 보면은 꿈속의 것이고 허망하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다 괴롭다고 이 생과 사를 경험하고 있는 한 이 수행을 다 해야 돼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다 열반이라고 하는 결과에 갈 수가 없다고. 이게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수행이 필요하고 다 불자가 되어야 하고 다 이 금강경의 법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가면서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취를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보리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불하려는 그 마지막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한결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다 그 길에서 처음도 그랬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중간도 그리고 끝도 다 행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